우리가 선택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들이 세상을 파괴하고 인간에게 고통을 더 주고 이러한 파괴적 행위가 아니라면 하나님과 계속 의논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딱 정하고 결심했어 그러고 하나님과 교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누적적 인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어떤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시대와 역사적인 큰 재난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고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라든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지금은 또 코로나19.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런 곤경에 빠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일단은 좀 모범적인 답안 같은데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오래도록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성경은 일종의 이정표 같아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읽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냥 거짓말하거나 둘러대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보단 그냥 정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길게 보면 인생에서 유익한 선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라면 성경에 다 우리의 인생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점심 메뉴를 뭐로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이제 또 모범적인 대답이지만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대화인데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분께 나의 사정을 차분히 아뢰다 보면 그 얘기를 듣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면 쭉 듣고만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상담이 그렇죠. 그래서 내게 놓여진 어떤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이것이 좋은 것일까, 저것이 나은 것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기도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의 욕심, 어떤 탐욕, 어떤 저의 죄된 본성 이런 것들이 좀 끌리는 유혹을 받는 지점에 좀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영성 깊으신 분들은 기도 중에 음성을 듣기도 하고 꿈이 해석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갈 때 그런 결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관계와 공동체에서 그 뜻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나 이렇게 바둑이나 체스, 장기 이런 걸 보면 게임을 하는 당사자가 아닌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관전자 포인트에서 선수들은 잘 보지 못하는 공간, 당사자들은 잘 보지 못하는 수들을 제3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신기한 능력이라기보단 승부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각을 사심 없는 사람들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진정 위해주는 어떤 선배, 친구 이런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면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못 본 지점들을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선배, 또 신앙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볼 때 관계와 공동체라는 세 번째 방법은 가까이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멀게는 책이죠. 시대를 건너 공간을 건너 지혜를 전해주는 책을 통해서 나의 상황과 가장 적절한 적합한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안한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미래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염려도 있고 또 다른 선택에 놓이면 그때 또 긴장하게 되고. 제가 친구 대학 교수 되는 분이랑 사석에서 편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를 고민하는데 뭐 진학을 해도 좋고 취업을 해도 좋고 고시 공부를 해도 좋고 유학 준비도 가능한데 이런 여러 가지 진로의 선택 가운데 생각보다 고민이 많더라. 뭐가 약간 더 좋은 것일까를 따지느라고. 다 도전할 만한 것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현실보다 과한 고민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오늘 점심시간에 내가 중국 음식을 먹든 초밥을 먹든 그건 나의 선택이죠. 그리고 책임을 지는 거죠. 일상의 많은 선택들이 나의 최선의 판단과 또 조언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한 길이 있다면, 정한 선택이 있다면 그 길을 좀 의연하게 그냥 가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졸업생이 무슨 선택을 하면 지도교수가 열심히 돕지 않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보호받고 인도받는 관계에 있다면 혹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선택을 약간 하나님 보시기에 약간 이 녀석 이게 낫을 텐데 왜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지점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분이라면 그 길을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지 않을까. 돌아보면 저도 아이들이 대학생인데 전공을 정하고 진로를 정할 때 물론 저와 뜻이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뜻을 정해서 가고 있으면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서 돕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까 보냐라는 하물며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공동체의 조언을 얻어서 선택한 길에 좀 어려움이 닥치고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있을지라도 그 길에 동행하신다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선택에 기회도 주신다. 아버지 되신 분이 그런 입장이시다. 도리어 곤란한 입장이시다. 우리 뜻을 들어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곤란한 입장이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관건은 우리가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런 이해 가운데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쩌면 말씀, 기도, 공동체는 한두 가지 선택 사항을 픽하기 위해서 경전처럼 뭔가 매뉴얼처럼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 되신 관계를 깊게 하는 그런 여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갑자기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어떤 불행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이 꼬였다고 하죠. 시대와 역사적인 큰 재난들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렇고 유태인들의 홀로코스트라든지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지금은 또 코로나19.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런 곤경에 빠진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하고 이해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 어떤 인간의 불행을 이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공경을 의도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연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실 분은 아니고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없는 분이죠. 성경을 조금 큰 시각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임하는 여러 재난과 사건, 사고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손상된 세상, 생태계도 망가지고 시스템과 제도도 악인들의 손에 붙잡힌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확률적인 불행, 고통, 슬픔일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확률적인 행운들도 있잖아요. 어떤 마을에 마을회관을 짓자고 온 마을 주민들이 터도 파고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터에서 큰 보물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차지일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마을 전체가 기뻐하고 마을 전체가 잔치의 재료가 되는 그런 보물의 발견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사 중에 어떤 청년이 독사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 청년이 부주의에서 벌어진 개인적 사고일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마을 전체가 당한 재난이고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뭐 순번을 정하든 그 청년이 맡았던 일도 누가 대신하고 이렇게 되겠죠. 저는 우리가 겪는 많은 이 사회의 고통과 슬픔이 이런 이야기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독사에 물린 청년처럼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들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죠. 두고 보면 나을 거야. 이렇게 하거나 네가 좀 위험한 곳을 피해 다니지 그랬어. 원인이 그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린아이로 또 목수의 아들로 식민지 치하에서 노동자로 청년기를 보내시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암흑의 시기를 경험하셨던 것에는 좀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인생이 이렇게 웅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웅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저 고통은 나와 연결돼 있다. 우리 가족과 연결돼 있다. 나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다. 심지어 어떤 질병은 회복될 수도 없는 질병이고 어떤 사건, 사고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일들도 있죠. 그냥 기념하고 위로하고 기억하는 것 너머의 신앙인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자신의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은 고통을 받은 분들께는 어떤 골방에서 씨름하거나 그냥 세상과 홀로 싸우지 말고 그 일을 함께 싸우고 함께 씨름할 분들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 곁에 있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분들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어쩌면 많은 예배와 봉사와 사회운동을 넘어서서 약한 이들, 고통받는 자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의 곁에서 오래도록 머물러 주는 것, 관계를 맺고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실천이고 헬리나 오웬 선생님은 그 영성을 돌봄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본질, 우리가 닮아가야 될 어떤 영성의 하나의 지점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얘기가 좀 길었지만 우리 개인의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후자의 경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뜻을 좀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